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업이 된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이유는 우리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찬송이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 때문에 살았고 그래서 주님의 열매가 된다는 이야기. 가령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잘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잘 돕고 양육하고 섬겨서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과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영광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나란 존재가 여러분이 주님의 찬송과 찬양이 되는 것. 여러분이란 존재, 나란 존재, 우리란 존재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서 주님을 닮은 사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란 존재로 인하여 주님께서 말할 수 없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자체가 찬송과 찬양이 됩니다. 단지 입으로 드리는 어떤 곡조 있는 찬양보다 그 이상 사실은 찬양이나 찬송이라는 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찬양이기도 합니다. 내 삶으로 드리는 찬양, 내 삶으로 드리는 경배, 내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됩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사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용도 변경하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찬양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사는 이유를 주님에게서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에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사는 이유를 발견해야 하고 우리는 주님의 찬송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 1장에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부터 이방인인 우리를 주님 안에서 그의 찬송으로 삼으시려고 바라오고 고대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우리란 존재를 통하여서 주님의 찬송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찬송으로 불러오셨다는 이야기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존재 자체가 주님의 찬송입니다.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 찬양이 되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가 있는데 빌립보서도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좀 비슷한 곳에 위치하고 있죠. 이것을 성경이 어떤 면에서 서두라 그러는 부분입니다. 빌립보서도 1장 정도 되면 거의 서두 정도. 그런데 거기에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의의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과 내 삶에 의의 열매,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 소망과 그 열망과 그 바람과 그 간구가 주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열망,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바라시는 열망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 단지 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아무 곳이나 두지 않고 잘 보관하고, 그리고 돌멩이 같은 흔한 것들은 돈에 굴러다니고 산에 굴러다니고, 여수 옆에 보면 여수 안에 돌산이 있는데 돌산 안에 왜 돌산이냐 하면 겉만 보면 돌산인 줄을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돌로 산이 됐기 때문에 돌산입니다. 산 안에가 완전히 돌이 가득한 산이기 때문에 돌산입니다. 그때 제가 선교사님이랑 우리 세입사님이랑 돌산을 들어갔죠. 산을 올라갔는데 산에가 완전히 돌입니다. 돌이 얼만큼 많냐면 눈에 보이는 건 다 돌일 정도로. 그래서 오지간히 핸드폰에 완전 돌만 쌓여있기 때문에 산에가 찍어왔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돌산 안에가 가득합니다. 돌이 흔하거든요. 귀하지도 않고 가치가 없습니다. 그건 돌이라 그럽니다. 가치가 없거든요. 쓸모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는 이야기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존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거죠. 장미를 키우는 이유는 장미의 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미의 가지나 줄기나 잎 때문이 아니라 장미의 꽃 때문에 장미를 키웁니다. 저도 예전에 대학 생활할 때는 장미를 한 200그루 정도 제가 담당해서 키웠는데, 그러니 큰 소리를 많이 치고 살았습니다. 아가씨들이 생일이 되고 대학생 여자애들이나 반 친구들이 생일이 되면 생일수대로 잘라다가 줬죠. 제가 관리하고 키우니까. 그래서 어쩔 때는 장미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름을 안고 간 적도 있는데, 꽃이 귀할 때죠. 그러니 사람들이 저보고 이야 기가 막히게 놀랬던 때도 있는데, 그렇게 장미를 키워도 그 장미의 꽃 때문에 키우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찬송을 삼으려 함이지, 내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을 천덕꾸러기처럼 가치 없는 돌상에 있는 그 흔해 빠진 돌멩이처럼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살다가 마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 보기에는 때로는 화려하지 않게 보일 수 있고,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 아니면 요즘에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나 입장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렇죠. 명예, 명성, 돈, 화려함, 집, 이런 것들, 부동산, 아니면 사업 성공, 이런 성공신화에 잡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신화에 잡힌 화려함의 관점인데, 주님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주님의 찬송과 영광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르심의 가장 깊은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함이고, 나를 통하여 찬송받고 찬미받고 찬양받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가만히 들으시면 되고요. 로마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로마서 15장 7절부터 11절 이렇게까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삶에 대하여 시편에 있는 구절들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시편에 있는 중심으로 이 로마서 15장에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고, 구약성경에 있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듯이 우리의 삶의 부르심은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의 영광 돌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숨쉬고, 그분으로 인하여 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주님으로 인하여 능력을 공급받고,
주님으로 인하여 안 되는 일을 되게 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열방 중에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함과 주님을 찬미함과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이 떨어져서는 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찬양함과 찬미함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면 나는 사실은 가장 먼저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또한 지으시고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속에서 주님 안에서 나를 부르신 분, 이방인이었던 나, 하나님께서 비록 나를 만지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내가 잊어버리는 것이고 다시 야경 내 존재의 이유. 세계의 모든 시계들은 요즘에는 대강 근사치로 시간을 맞춥니다만 시계가 고장난 시계라면 시계의 가치는 없습니다.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는 쓸모가 없습니다. 고장난 시계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가치가 없습니다. 시계가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돼야지 시계가 시계의 기능이 있습니다. 핸드폰도 카드가 없어서 핸드폰 전화도 오지도 않고 전화도 걸리지도 않고 핸드폰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핸드폰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걸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호주머니 넣고 다니다가 치렁치렁 넣고 다니다가 나를 쫓아오는 스토커가 있으면 너무 내가 아름답고 화려하기 때문에 스토커가 쫓아오면 핸드폰을 끄집어내서 이놈아 그러고 던져서 한테 맞히고 도망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핸드폰의 존재 가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유와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이 첫 번째 부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것 자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고백과 하는 마음이 하는 작정이 하는 마음의 다짐과 각오가 또한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열망이 그러한 소망이 그러한 바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송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자연적으로 내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내 입을 통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해도 우리의 입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고 그 열망이 있으면 내 입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주님과 나하고 맞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물고기는 죽습니다. 엊그저께 낚시를 하다가 장어를 한 마리 잡았는데 장어가 원체 생명력이 강해서 장어를 발로 아무리 짓밟아도 으깨어지지도 않고 절대 죽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이 장어 중에서 이 아주 강력한 장어를 머리털라고 처음 봤습니다. 아무리 밟아도 죽지 않고 이게 장어인지 뱀인지 도무지 알 수 없고 분명히 장어인데 사람에게 막 물고 달라들고 그리고 절대 물 밖에서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먹지 못하겠다 그래서 풀숲에 던졌는데 집사님 몇 분이 산행을 가다가 뱀이 셔르륵 지나가는 걸 본 거야. 그랬더니 집사님이 생각하기로 그렇게 생각했죠. 야, 아까 던진 그 장어가 지금 뱀이 돼가지고 지금쯤에 산 이만큼 왔겠다. 그래서 지나가는 중이구나. 그것은 아무리 뱀처럼 생긴 장어고 생명력이 너무 강해도 물에서 사는 것이지 밖에서 뱀처럼 돌아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죽고 없습니다. 하루 저녁이 지났지요. 죽고 없습니다. 근데 그런 장어를 낚시해서 여러 마리를 잡았는데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죽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물을 떠나서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그 물고기가 물에 있듯이 거기를 떠나면 죽습니다. 거기를 떠나면 생명을 잃고 힘이 빠지고 신이 빠집니다. 자유는, 물고기의 자유는 물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배를 타셔서 노를 저으신다면 거기서 자유를 만끽하시게 되는데 노를 저으면 젓는 대로 물을 헤치고 가지요.
근데 거기서 자유는 땅에서 배가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여러분이 노를 저어 보십시오. 어디 가는가? 집만 빠지고 다른 사람 보기에 정신이 나갔다. 아직 여름이 다 갔는데 아직도 덜 먹었나? 그럽니다. 땅에서 모래밭 위에서 노를 젓는 것이 아니지요. 배를 타는 사람의 자유는 어디서 누리느냐 하면 물 속에서 누립니다. 주님의 사람이 모든 데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걸어가는 것은 고속도로가 아니고 차도가 아니고 차가 쌩쌩 다니는 데서 안전하게 걸을 수 없습니다. 참다운 자유는 고속도로나 차도가 아닌 인도 속에서 참다운 자유로운 발걸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만용 속에 들어가면, 영적인 방임과 방종 속에 들어가면, 야, 주님 안에서 모든 게 자유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 밖에 튀어나와서 육지에서 달려가고 걸어가고 그 짱어가 뱀인 것처럼 알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너무 힘이 좋고 생명력이 강하니 지가 뱀인 줄 알고 잘 돌아다니다가 굶어 죽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식물이 땅속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새가 하늘을 떠나서 땅을 떠나서 공중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찬송이 되어져 살아갈 때만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찬송이 아닌 삶 속에 내가 있을 때 되면 나는 물을 떠난 물고기가 되고만 그런 삶 속에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자유태함과 주님의 영광과 감사와 그 기쁨이 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물고기가 되어져서 물을 떠나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왜 이렇게 허덕일까? 왜 이렇게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날까? 그럽니다. 당연히 물고기가 되어서 물을 떠났으면 갈증이 나야지, 허덕여야지, 고통스러워야지, 힘들어야지. 그러면서 알게 됩니다. 아, 물을 떠났구나. 그런데 물을 떠났는데도 쌩쌩해요. 쌩쌩하면 더 멀리 가버리고 더 멀리 생명이 있을 때 다시 물을 떠났으면 가까이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바닷가에 있어서 이 정신 나간 물고기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정신 나간 물고기가 지가 물고기인지를 모르고 육지에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육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바닥바닥거리고 바다 가까우니 다시 붕덩 들어가는 것. 야, 내가 저기 있었으면 콱 잡아버렸을 텐데 그냥. 저 정신 나간 물고기 봐라. 육지에서 바닥바닥거리고 다시 탁 들어갔다가 또 바닥바닥거리고 탁 들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도망가는 놈이. 그래서 제가 잡지를 못하고 거리가 멀어서 놔뒀어요. 그런데 가까우니 파닥파닥거리다가 다시 물에 들어가지요. 자기가 물고기인지 인식 못하고 밖으로 한참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생명에서 그분의 찬송과 찬양에서 그분의 품에서 조금 멀어져서 내가 많이 힘들면 훨씬 좋은 겁니다. 오히려 멀어졌는데 쌩쌩하면 그건 정말 골치 아픈 겁니다. 주님의 생명에서 그분의 품에서 그분의 사랑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내가 멀어졌는데 쌩쌩하면 아주 상구 먼 데로 가버리고 엄청 먼 데로 가가지고 돌아오려고 오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는 물고기가 되어져도 물 밖에 싹 벗어나면 아이고 숨쉬기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러고 얼평물 속에 들어오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정말 좋고 감사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인데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한 것은 뭐냐 하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기의 본질, 자기의 중심의 부르심 속에 성전으로 뱃속아의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갑니다. 물론 제자들이 여기서 온전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찬송의 한 가지 의미만 알았던 거지요. 찬송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바른 역사였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하다가 찬송이 그들이 사는 증인된 삶, 주님의 증인된 삶 자체가 찬송이라는 것을 이들은 뒤늦게야 깨닫습니다. 나중에 깨닫습니다.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핍박이 있은 가운데야. 그리고 흩어지면서 자신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더 깊이 깨달고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이런 삶 속에 있다가 이제는 삶 가운데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입술로 드리는 찬양, 자기의 삶의 직업과 직장과 인생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찬양, 주님께 드리는 영광의 삶 속에 이 제자들은 나중에는 다시 더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단지 이렇게 찬송하는 것을 뛰어넘어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악기도 별로 발달하지 않았고 음조나 음악이나 리듬도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요즘같이 많은 보험성가가 있는 때도 아니고 시편의 그 몇 편, 150편 정도 되는 걸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양했던 것이고 그 가운데 찬양으로 쓰기에는 합당한 곡들은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탄원과 슬픔과 서글픔을 말하는 곡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 찬양으로 쓴 곡들은 또한 적지요. 실제로 이들이 그러한 시편의 어떤 찬양으로 썼던 곡들을 가지고 찬양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이 삶을 통하여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주님은 보셨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기록해 놓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찬송케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예레미야 17장을 가보겠습니다. 한 두어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가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잘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요.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 예레미야 17장 13절, 14절, 12절부터 가보죠. 12절부터 14절까지.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성소다. 주님은 나의 성소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성소다. 나의 거룩한 장소. 내가 거하면 회복되는 장소. 내가 거하면 용서받는 장소. 내가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는 장소. 내 환난 당한 날의 성소에 피하면 그 환난 속에서 보호를 받는 바위와 산성이 되어주는 거룩한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내 보호를 받는 그곳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13절에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은 지금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아지요. 여러분이죠.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것. 이게 찬양에 계속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고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식이나 아내도 여러분의 부모 형제도 여러분의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여러분의 주님입니다. 저의 소망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저의 소망이 주님이 되어야 하지. 다른 데서 소망을 찾으면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의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주님을 버리고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듯이 떠나면 시가 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그게 기록이 되오니 그게 기록된다는 것이 뭡니까? 뭐 영적인 의미 가운데 상징적인 의미로 한 두어 가지는 해석이 가능할 것. 하나는 흙에 기스를 씻으면 비가 오면 다 지워져 버리고 바위 위에 새기면 아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그대로 글자가 남지만 흙에 기록이 되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또 하나는 흙에 기록이 된다는 것은 죽어서 사람 육신이 흙이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 별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죠. 허무하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떠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찬송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허무한 삶을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은 그의 생수를 마시고 삽니다. 그의 은혜를 마시고 삽니다. 그의 즐거움을 마시고 삽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살아가니 주님 안에 살아가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여기서 자녀라는 이야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라는 단어 속에도 크게 두 가지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성한 자식을 가리키는 자녀가 있고, 하나는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어린 자녀를 이야기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어린 자녀의 개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청지기로 삼으셨는데, 청지기, 어린 자녀들은 부모 속에 포함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자녀는, 심지어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처녀 딸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어디에 시집을 보낼지를 아버지가 정할 수 있어요. 그게 신약 성경 본도 전서의 말씀이에요. 물론 그 성경은 문화적으로 좀 다르게 읽기도 해야 문화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절대적인 원리가 아니라 어떤 적용으로 보고 그 안에 원리를 찾아내야 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만은, 그래서 본도 전서의 말씀이나 여자는 잠잠하라 이런 말씀이나 이런 거 적용의 부분, 문화적인 적용의 부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원리를 찾아내는 성경 해석학적인 눈이 좀 더 필요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어린 자녀들은 부모 안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독립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이 갈수록 어린 나이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품속에 속해져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생명을 먹고 마시고 살고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서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떠나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찬송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욕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참 믿게 함입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이게 중심에 있는 것, 이것이 에레미야의 중심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 하나님은 내 백이시오니, 그거이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자식은 부모를 백으로 삼습니다. 백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의 백그라운드, 자기의 배경으로 삼는다는 이야기죠. 아빠의 명성,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돈, 아버지의 이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식이 결혼할 때 되면 자식의 어떤 배경을 통하여서 손님들이 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배경을 통하여서 축하해주는 하객들이 돈을 들고 오지요. 이게 부모가 백이 된다는 이야기, 백그라운드, 배경이 된다는 이야기. 그것이 잘못은 아니지요. 근데 부모는 나에게 있어서 배경이 된다. 부모는 나에게 있어서 재산이 된다. 부모는 나의 보호자다. 부모는 나의 부모다. 부모는 나의 양육자다. 부모는 나의 공급자다.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의 응답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산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중심되는 것은 있습니다. 중심되는 것이 하나님은 주는 나의 찬송이시다 하는 것, 주님은 나의 찬송이시다 하는 것. 두 가지지요.
내가 주님의 찬송이 되는 것과 주님을 나의 찬송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생수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것, 그게 찬송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생수를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주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시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돌보시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찬송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주님을 여러분의 찬송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주님 나의 찬송이시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거기에서 나를 고치소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동기와 중심이 거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똑같은 기도를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나를 위하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잘되기 위하여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실은 그런 것은 주님께 들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 거에는 주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나란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안락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기도하는 동기와 나의 존재 이유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전혀 다른 상반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그런데 어떻게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주님이 나의 찬송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 필요를 찾아내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찬송이고 나는 주님의 찬송이 되어져야 하고 나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가 되어야 하고 내 삶이 되어야 하고 그런 중심과 마음이 되어지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고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들으심을 못 얻습니다. 상반된 일이 벌어집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짐승의 피, 양의 피, 소의 피, 염소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사람은 응답을 받고 한 무리의 사람은 들으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유와 동기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 하나님은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 눈 가리고 아웅이란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눈을 가리고 그 사람 눈을 가린 다음에 야옹 내가 누구냐 알아맞히 봐라 하면 그 사람이 당신 고향이야? 그럴 그러니까 안 그렇다는 이야기죠. 고양이 음수를 아주 잘 내는 사람이면 그 사람 눈을 가린 다음에 아웅 그러면 고양이구나 이쁜 나비야 그럴지 몰라도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게 그런 것으로 그런 어리석음을 떨듯이 하나님의 눈을 가리면서 내 중심의 동기와 내 사는 이유와 그런 걸 다 속이고 가장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 백일하에 다 드러납니다. 나는 나를 충분히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충분히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지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사실은 나는 눈을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것. 주님께서 아까 에베소서, 골로, 빌립보서, 로마서에 말씀한 대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주님의 찬송과 참유와 찬양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그래서 나를 주님의 찬양으로 삼으시는 거고 내가 아름답게 사는 것이 주님의 귀한 열매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잘 사시는 것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영광이 되듯이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한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분을 위하여 때로는 하나의 미라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주님, 나를 위하여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 나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생각하시기를 내가 이 자리를 잘 구원하여 내가 역시 이 잔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으시겠다. 보람이 있다. 내가 정말 내 그 사람이 되어서
그 고난과 십자가의 그 모욕을 감당하고 고통을 감당했는데 내가 정말 잘했다. 그러한 주님 앞에서 그게 주님의 영광이 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고 제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을 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런 바른 동기에서, 바른 마음에서, 바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기도를 똑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병고침, 우리의 부유함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기도의 이유가 내가 왜 병이 고쳐져야 되고 건강해야 되느냐? 주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기도가 나오게 되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거기에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누리실 수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주보 앞면에 있는데요. 그게 이사야 43장인데 제가 48장으로 잘못 적어서 저도 헷갈렸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21절 주보 앞면에 있는 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다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삶을 살고 내 마음대로 재미나게 살도록 하나님과 전혀 독립된 존재, 별개의 존재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아마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 그럴 거죠. 여러분이 자식을 낳은 다음에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리고 고아원으로 보낸다면 그런다면 그러려고 자식을 안 낳았다는 이야기. 자식을 낳아서 내 자녀 그리고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나중에 자식을 장사에 결혼을 보내더라도 명절 되면 돌아오고 전화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삶을 함께하고 삶을 공유하고 기도를 공유하고 마음을 공유하고 아픔을 공유하고 문제와 어려움을 같이 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부모들이 자식을 때로는 계획했든지 계획하지 않았든지 아이를 10개월을 배에 품고 있다가 자식을 낳고 키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또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부르신 이유가 주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존재 이유에서 벗어나 버리면 사실은 물고기가 물을 따는 것과 똑같이 되어집니다. 이 존재 이유를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면 비극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면 용도 변경을 심각하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서로 내 사명이 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가야 될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작가로서 삶을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데 내가 작가가 아니라 내가 미술가가 되어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미술가가 되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운동선수가 되어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야구선수가 되어져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영광을 얻으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야구선수로 살아야 된다고 나를 주님이 부르셨는데 나는 안 그러고 농사꾼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괜찮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미술가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그래도 미술가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오히려 더 심각하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미술가라면 내가 미술가로 살면서 생활 가운데, 환경 가운데, 직장과 직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면, 그런데 나는 내가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존재인 것을 망각하고 전혀 관련이 없이 살아간다면 나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실제로 생활과 삶과 직장과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에 맞는 일을 선택했느냐 선택 안 했느냐는 사실 그런 면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의 주님께, 제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잊지 않아야 내가 부르심 받은 것, 내가 지으심 받은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내 삶이 찬송이 되게 하려고, 내 삶이 아버지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내 삶이 주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불렀다는 사실 하나를 잃지 않으시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신다면 생수의 그런 되신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제 삶 속에 계속하여 누리고 만날 수 있으며,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를 누리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자유가 있고 그러한 은혜가 그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고 하나님의 찬송되게 하기 위하여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부르심과 그러한 목적에 어긋나고 어그러지고 그러한 동기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살아오고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웃고 주님 때문에 울도록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과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일깨워 주셔서 그러한 주님의 찬송을 부르는 삶 가운데 주님의 생수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자녀들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